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율법서 토라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사가 출애굽기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찾으실 때 그 백성을 어떤 정체성으로 부르셨는가? 군대로 부르셨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백성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정체성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적인 1차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럼 군대는 뭐죠? 싸우는 자들이에요. 전투 본능이 있는 자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란 것은 세상에 있는 육적 싸움이 아니죠.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싸우기를 거부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전쟁 한가운데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이 긴장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만큼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적 세력, 사단 마귀가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군대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요, 하늘의 무리,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름받은 이 군대라는 것은 세상 군대와 구별되는 의미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예배하면서 영안이 열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있는 천군을 보게 됩니다. 그 천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천사들이요
하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 하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영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이미지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차바라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다라는 이 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마하네라는 진, 단수형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게 됐는데 몇 개의 진영이라고요? 두 개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인도하고 하나는 뒤에서 따르는 두 개의 진영. 이 야곱이 본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장차 자기 허리에서 나올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가 어떻게 진군하는지 아십니까? 성막과 성물을 중심에 두고 유다 지파가 이끄는 첫 번째 진영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끄는 두 번째 진영,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두 개의 진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찍이 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14만 4천 명으로 소개된 이 신구약 백성들의 모습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진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군대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을 통하여 그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 부름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 초대됐는데 그 현장은 바로 고난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성도들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세상의 소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어떤 신호체계를 통하여서 징집이 되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 두 개를 통하여서 어떻게 불면 모집, 군대여 모여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면 군대여 출발하라, 진군하라 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요, 어디에 촉각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언제 들리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와 비슷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날 주일,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음성을 들었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의 날에 성도들 가운데, 사도 가운데 들렸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통하여서 군대된 자가 모집이 되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듣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온천교회 군대들이여 다 모여라! 라는 것이 바로 주일날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첫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르비딤이란 지역 명이요, 뜻이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평안히 쉬는 곳.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앞전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해서 물을 내신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내신 물을 통하여서 목을 축이고 쉬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극복되어 이제는 좀 살겠다, 좀 쉬어야지, 좀 괜찮네, 좀 이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두 다리 뻗고 좀 쉬어야지,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언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전쟁이 그치는, 전쟁이 쉬어가는 우기철, 겨울철이에요.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쉬어야 됐습니다. 전쟁을 쉬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전쟁 본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끝나고 다시 전투의 시기가 돌아왔을 때 백성들, 군사들을 다 적진 가운데 보내고 본인은 혼자 성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는 좀 쉬어야지, 좀 쉬어도 안 되겠나,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 같은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선이 없습니다. 늘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의 첫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호전적인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광야 땅에 거주하면서 호시탐탐 약탈할 대상을 노리는 약탈자의 대명사가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방법 너무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두 가지 싸움의 패턴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싸움의 패턴. 하나는 모세를 비롯한 산꼭대기에서 싸우는 사람,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땅 골짜기 낮은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 징집돼 보지 않은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대항하여 직접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 통찰은요, 세대마다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 1세대를 대표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광야 2세대를 대표합니다.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는 어디에 섰나요? 산꼭대기에 섰어요. 그리고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또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예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모세가 그리로 나아갑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그들의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는 싸움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광야 2세대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울까요? 현장에서, 골짜기에서 직접 아말렉 군대와 상대하여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현장에 싸우는, 실제로 싸우는 전투 현장에 나아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한국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한참 우리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는 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산마다 사람들로, 기도원에 꽉꽉, 말씀 성에 일하면 사람들로 꽉꽉 찼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 매달렸던 세월이 그때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막 선포됐어요. 갈급한 심령에 너무나 못 먹고 너무나 추웠고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꼬박꼬박 했잖아요.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일날 헌금할 때 다리미로 꼭 이래 때려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그렇게 지극정성. 옷을 사면 언제 제일 먼저 입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그럴 정도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지만 정말 율법을 복음처럼 지켜가면서 살았던 세대들이 바로 그 1세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길바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길바닥에서 기도해요. 길바닥에서 철회를 합니다. 세대 간의 싸움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통찰은요, 말씀대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한번 이 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군대 모집된 사람이 현장에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요, 잘 싸우고 못 싸우고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여호수아 군대가 무기가 제대로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각 홍해를 건너고 각 출애굽해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가 제대로 안 갖춰, 대부분 다 무장을 못했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들을 무찌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잘 싸우고 못 싸우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생활 무기로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느냐?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데 이 손을 들면 군대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뭐 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려오거나 식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에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요, 딱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
내가 내 입으로 뱉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울림이 있는 인격적으로 임재한 말씀의 영을 내 입으로 내뱉을 때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느냐, 바위 하나를 통해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각각 한쪽에서 손을 받쳐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말씀의 기준이 똑바로 설 때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 군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될 여호수아 군대에게 어떤 걸 요구하셨냐? 딱 하나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긴다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구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뭘 요구하시느냐? 모세야, 이 전쟁에 일어난 이 일을 다 책에 기록해라. 왜요, 주님? 이 백성들, 후대, 자손들이 이 전쟁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다음 세대의 귀에 계속 선포해라. 언제까지요? 그것을 달달달달 다 외울 때까지 계속 선포하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첫 계시라서 그럴까요? 1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향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그의 해설이었어요. 근데 율법에 대한 해설의 말미 25장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이게 인상 깊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되게 뜬금없어요. 정말 율법에 대한 해설 사이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야, 아말렉은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행동한 그 소행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인들, 산모들, 어린아이들, 병자들, 그런 자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쁜 행동인데 하나님의 눈에 가시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를 건드렸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뭡니까? 사단마귀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반응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물처럼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방 홍해의 기적을 거치고 나온 백성이야. 좀 전에 홍해의 기적을 거치고 나온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까짓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인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싸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편은요 온 세계 열방을 망라한, 온 우주 만물을 망라한, 온 세상을 향한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2편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내용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 내용인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세상 고난들이 나서면서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헛된 일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세트로 묶어서 대적하는 그들의 대적행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야? 이런 거예요. 아말렉처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공격행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비웃음과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동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며,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철장과 같은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 뒤에 내용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라면, 지금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끝까지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인데,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게 하리라 라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향한
교회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 사단 마귀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가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요, 실패한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00년간의 기나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요.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니까 지나갑니다. 이 아말렉을 향한 이 심판 명령을 누가 이어받게 되는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400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어요.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 사모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아말렉을 이 천하에서 그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도록 진멸할 때가 왔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시여,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벌점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를 못 기다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 실수를, 그 과오를 뒤집어 엎을, 역전할 만한 그런 기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뭐예요? 이전에 했던 일을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에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해서 사무엘이 숟가락에 다 밥을 다 포개가지고 띠먹여 주는 삶, 이거 갖다 드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할 것 같으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이랍니다. 너무나 기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우십시오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뭐라고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우양과 낙타와 낙이 아깝게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 명령이 간단해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뒤에 그가 고백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금이야 옥이야 한 땀 한 땀 모았던 공을 들인 자기 군사 백성이기 때문에. 사울은요, 주변에 살펴보다가 용맹하다 싶으면, 힘이 세다 싶으면 군사를 콜렉트, 모집했습니다. 자기 사람 만들었어요. 이 자기 사람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게 더 아깝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황.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4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이제 아말렉을 처단할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승전에 진 아르헨티나의 심정 아닐까요?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면 이기는 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리면 이기는 거예요.
잘 싸우고 못 싸우고가 의미가 없다니까. 최첨단 무기가 있고 없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요,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진 상황이에요. 완전 무장했어요. 전열을 갖추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센 사람들, 용맹한 사람을 다 모았어. 난 사람들이 다 징집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어. 근데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에 있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이 말씀의 좀 끝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끝이 있어요. 지금 말씀 연구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죠? 예, 예와 생야하고 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아 계시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세력은요,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완전 박멸하지 않으면 언제 살았는지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들에 대한 공격은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요. 옛날에 기도의 제목이 끝장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옛날엔 좀 빡셌습니다. 제목이 막 끝장 기도회, 막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 살려놓은 아말렉 왕 아각이, 물론 뒤에 사무엘이 아각을 쪼갭니다. 근데 사울이 살려줬어요. 바퀴벌레 살려주듯이. 근데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아각이 알을 까가지고 그 후손에 누가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진짜 바퀴벌레 같죠? 생존력이. 이 하만은요, 그 애들 용어로 얘기하면 빌런 중에 빌런, 대적 중에 대적, 게임으로 얘기하면 끝판대장입니다. 이 하만의 계략이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유다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몰살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구도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대적 세력이 총공격할 때가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숨막히는 전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총공격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만의 계략입니다. 일순간에 유다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쟁은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진멸시키느냐 아니면 진멸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만의 계략에 맞선 사람이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입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요,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잖아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울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만났어요. 이전에 해결보지 못한 그 전쟁을 지금 여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이 재밌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이겨 승리할 때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취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자기 백성을, 군대를 몰아가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아말렉 전투를요,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르드게의 간절한 요청이 없었더라면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을 그런 전쟁이었죠.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의 요인이 있다면 무관심과 무지함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앞에 전쟁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혀 책임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군대가 안 싸우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결단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더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민족적 위기 앞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에스더의 헌신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일전에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 성경에 곳곳이 등장하죠. 이 발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민수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예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아말렉은 무엇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분명했어요. 공산주의 주체 사상과 반국가 세력입니다. 지금 저는 혈과 육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온 세계가 공산주의에 열광하고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1923년 태평양 잡지에 쓴 공산당 당부당이란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남기고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가 세계 최초로 반공주의자로 자신을 드러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도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를 때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실체를 알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남기고 망할 것이다. 발람의 예언처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무지했을 때 국민의 거의 70%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동의하며 주장했을 그때 이승만 박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살 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뭘까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배경은요, 정치적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기독교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했어요.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와 교회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그 자유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의 원리를 거부하는 아말렉과 같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연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공산주의의 영적 실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적인 전체주의 사상. 그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의 결과물로 1948년 5월 31일 전국회가 열리게 되고 그 기도문이 그 열매입니다. 이 나라의 건국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건국전쟁을 통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세 가지 비전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어졌어요. 첫 번째, 남북통일. 두 번째, 민생복락. 세 번째, 세계평화라고 얘기하는 세계복음화. 한국 경제가 많이 힘들다 하시죠? 네, 많이 힘드시죠? 제조업 너무 고생할 겁니다. 한국의 화폐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이 경제가요, 뭐 코스피 지수 저는 잘 몰라요. 올라가더라도 이 비정상인 거 아시죠, 다들? 근데 언제 이 나라에 제2의 갱신 효과가 일어나는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대박이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북 통일, 민생 복락. 어디로 뻗어나가는가? 주님의 마지막 사명,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통일 한국이 뻗어나갈 겁니다. 이게 이 나라 이 민족에 건국했을 당시 기도의 내용이었던 이 나라를 향한 영적인 DNA. 여러분, 우리는요, 이승만이라는 시대적인 선각자를 이 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싸워야 될 때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땅굴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북한 지령문이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습니까? 왜 안 싸우냐 이 말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분단국가, 철의 장막과 같은 이 북한이 복음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영적인 첨예한 대립 앞에 왜 안 싸우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북한 지령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한의 지사를 만들어 북한의 지령을 받게 하고 전민한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사상을 따른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라. 이게 북한 지령문이에요. 2019년 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이 판결문에 나오는 지령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주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영적인 아말렉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반국가 세력은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장악하고 억압과 통제, 감시와 처벌, 세뇌와 선동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말살하려고 하는 영적인 아말렉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뭘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세요? 교회의 설교권과 선지자적 외침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성도와 목사를 우습게 여겨서 구속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망령된 행동. 그 어느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주체사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조선족 목사님입니까? 김명일 목사님, 중국 시용교회 풀려났잖아요. 266일 만에. 탄압이 없는 겁니까 이게? 제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하늘의 군대 앞에 질그릇까지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이 영적인 아말렉, 공산주의 주체사상, 사단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는 영적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도록 나와 함께 싸울 군대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승만 박사의 방송 연설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만대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반주 좀 해주시죠. 민족의 선각자,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은요, 자기의 성공에 도취돼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후대가 밟을 영적인 토양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내다보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만 살고 갈 그런 대한민국 땅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유는요.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는 건국할 때부터 싸움에 피가 있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딛고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반박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권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뭐가 두려운가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잃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사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마음을 어디로 돌이킬 때? 에스더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얼마나 살까요, 저희가? 네.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희 후대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인생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의 한국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역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자꾸 이 교회를 깨우시고 군대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더 일어나야 돼요. 중국의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본의 교회를 또 세우실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군대를 일으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과 성공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주님의 군대 되어 남북통일, 민생복락, 세계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